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 사랑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짧게 정리해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사람이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 필요한 영역들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의 이 언어 생활에서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 믿음 속에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 전체까지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곳곳에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썼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다 살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고난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오래 참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제 추수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것처럼 조급하지 않고 느긋이 기다린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과 관련해서 오래 참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것.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길지만 그것을 잘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사랑의 은사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이 더딘 신앙의 성장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쉽게 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 이 마크로 듀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깊이 새겨볼 때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날이 갈수록 이 참고 견디는 것이 힘겨운 세상입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사회적으로도 한 번만 참으면 될 것을 참지 못하고 입 밖으로 내놓은 말 때문에 후폭풍에 시달리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 참지 못했던 그 말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어떤 때에는 그 말 때문에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사건들이 보도되곤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진득하게 참고 견디지 못하는 이 성급한 성품은 자살이라는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1년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입니다. 이런 건 최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최고예요.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이 사망 원인 1위가 되고 있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나라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태어난 소중한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에 의해 그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전 세계가 자살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지난 2003년도에 국제자살예방협회와 세계보건기구 WHO 많이 들어봤지요? 이 보건기구가 공동으로 9월 5일을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9월 5일이 되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을 줄여보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바로 지난달 6월 30일에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이자 MC로 활동 중인 이수근 씨의 아내인 박지연 씨의 심경 고백이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박지연 씨가 작년에 둘째를 임신한 뒤에 임신 중독증으로 이 신장 콩팥에 무리가 와서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박지연 씨가 자신의 미니 홈피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살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올려놓았어요. 박 씨는 이렇게 썼어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다. 하루에도 끊이지 않는 자살 기사.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까운 목숨을 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죽고 싶을 때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보세요.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살고 싶어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좀 느껴보세요. 라고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또한 박 씨는 평범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사시길, 욕심 버리고 김치 한 조각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기 삶에 감사하며 사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는데 마지막 대목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급성 신장염을 앓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 전날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혈뇨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이지 수개월 동안 제가 김치 한 조각을 못 먹었습니다. 이 신장병이 생기면 간을 하는 음식을 절대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간이 들어간 걸 못 먹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숙주나물 아시죠? 예, 숙주나물을 삶아서 반찬이라고 차려주셨는데 거기에 아무런 간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런 간도 하지 않은 숙주나물 드셔보셨어요? 이게요, 넘어가질 않아요. 넘어가질 않는데. 어린 마음에도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개월을 그렇게 먹고 사는데요. 정말 죽게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마음에도 기가 막혔는데 이 박지연 씨가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김치 한 조각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둘째 아들 낳겠다는 그 일념으로 버티다가 결국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러고 나니 새삼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담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자살이라는 문제의 뿌리가 바로 사랑 상실의 시대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자살하는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사랑에 있어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얻지 못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랑의 은사를 힘입어 먼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나아가서 이 세상 안에 오래 참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마중물이란 가족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3초의 여유를 갖자.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상황,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성경은 오래 참으라 했지만 오래까지도 말고 딱 3초만 인심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부부간에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서로의 단점을 낱낱이 들추어내다가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배우자의 부모님들까지 들먹이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건 하지 않는 게 참 좋은데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때 딱 3초만 입을 다무시라는 거예요. 길게도 필요 없어요. 딱 3초, 1초, 2초, 3초. 딱 입 다물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얼마나 미안한 말들이었는지 깨닫게 해주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걸 못해서 계속 가다가 그야말로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교회 안에서 혹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때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건강한 논쟁은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쟁에 불편한 감정이 섞이고 자존심이 보태지고 나아가서 지난날의 일들까지 오르내리게 된다면 딱 3초만 숨 고르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울고락불고락 달아오던 얼굴이 천천히 식어지면서 금방 천사의 얼굴로 변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막 이른 아침부터 입이 근질근질근질거립니다. 마침 저기서 어떤 사람이 와요. 아는 사람이 와요. 그때 입을 열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기 전에 딱 3초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말들을 늘어놓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파트나 백화점 등에서 엘리베이터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려 보세요. 정말 누군가 지금 급하게 달려오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운전을 하는 우리 마중물리하는 가족 여러분,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 앞차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을 때 신경질적으로 경적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 앞으로 차가 끼어드는 차가 있을 때 3초만 서서 기다려 주세요. 저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끼어드는 사람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로 아플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좀 기다려줘 보세요.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환하게 웃어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아니면 뉴스를 보다가 불행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때라도 딱 3초만 고개를 들려서 하늘을 좀 바라보세요. 그 3초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화낼 일이 사실은 보잘것없는 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농촌 선교 가면 여러분 동네에서 지나가는 길에 아이들 만나면 꼭 해보세요.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에요. 집에서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딱 3초만 말없이 웃어주십시오. 이거 역시 저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면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딱 3초간의 여유만을 가지고도 많은 사랑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3초만으로도 나를 바꾸고 너를 바꾸고 나아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오래 참음이 이루게 될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3초간의 여유를 가지시는 것은 물론이고 오래 참음의 열매로 사랑을 실천하는 마주물려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3초간의 여유를 가집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 동안 한번 보겠어요. 3초 동안 잘 참으시나 못 참으시나 꼭 해보세요. 자, 두 번째로 사랑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 시기라는 것은 곧 질투, 이 투기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나 아닌 타인의 소유와 재능과 형통하는 일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적극적인 영향을 줍니다. 먼저는 우리의 근면심, 노력, 성실성 등을 자극해서 우리 자신의 성숙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때에는 시기가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기의 두 번째 영향력은 다른 사람의 소유나 재능을 내 자신의 성숙의 기회로 삼지 않고 자주 상대방을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평가절하하는 어리석음을 일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기의 두 번째 영향력은 대인관계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다 뒤져보세요. 장점만 가진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단점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습니다. 매우 공평한 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참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종종 자기 자신의 장점을 찾아 그것을 발전시키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자신의 것보다 크게 생각하고 결국은 그것을 시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더 가치 있게,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더 크게,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저는 제 머리가 큰 것 때문에 제가 성도들에게 종종 위안을 주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머리가 크게 작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적게 작은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저를 보면서 자기들의 머리가 참 작다고,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야, 그것도 쓰임받는 길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하고 이제 사진을 찍으면 종종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혼자서 방에서 셀카를 찍어봤잖아요. 내 머리가 정말 큰가 아닌가. 요즘 살이 예전보다 빠졌으니까 좀 나졌나 하고 찍어봤는데 제가 찍어봐도 크긴 크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던데 아무튼 사진을 찍고 나서는 사진을 딱 보여주면 아유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 머리가 크시네요. 그렇게 다 말해놓고 거기에다가 안도의 한숨까지 씌워놓고는 도리어 제게 묻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저와 사진을 찍고 나서 제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실 저는 아주 심각하게 상처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의외로 머리가 커서 좋은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나열해 볼까요? 자, 지금 말씀드렸죠. 첫째, 사진 찍을 때 남보다 쉽게 튑니다.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대부분의 경우는 부피가 크면 용량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세 번째, 다이빙. 전 다이빙 안 해봤지만 머리 크면 다이빙할 때 이 입수 자세가 바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요.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어릴 때 동네 아줌마들한테 장군감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다섯 번째, 부모에게서 너 내 자식 아니다라는 소리를 절대 듣지 않아요. 가족들이 다 크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여섯 번째, 남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엄청 많은 별명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대두 옆에 고문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갖는 별명이 아니에요. 여덟 번째, 저는 이미 틀렸지만 머리 큰 사람들이 제일 잘 가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개그맨 되는 데예요. 개그맨들 보세요. 머리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홉 번째, 잠잘 때 정 없으면 베개가 필요 없어요. 잘 잘 수 있어요. 머리가 크면. 열 번째, 자, 미용실 가면 절대 손해본다는 생각 안 듭니다. 우리 영균 형제 와 있지만 많이 만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본다는 생각 안 해요. 11번째, 공부를 잘하기만 하면 금방 머리값 한다는 소리까지 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보세요.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저 내게 주신 거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상처가 될 일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싸움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바로 내 것보다 남의 것을 크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 어떻게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성경에 가르치지 않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러분 방향은 분명히 위쪽으로 해. 더 낮게 여겨라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투기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하려고 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싸움을 몰아낼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길입니다.
결국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은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시기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잣대로 나보다 못하지, 나보다 더 낫지, 이렇게 여러분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보다 낫게 여기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 사랑으로 갑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랑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지요. 이러한 사랑의 특징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끔찍히 사랑해 주시니 손주가 할아버지의 상투를 붙잡고 놀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할 때에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손주이기 때문에 그 녀석의 상투를 잡든 뭘 하든 간에 여전히 손주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손주의 행동은 무례하게 짝이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손주가 잘못 오해하고 그로 인해서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 결과이지요.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기껏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예의를 잃어버리면 동시에 그 사랑도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내게 잘한다고 해서 버릇없이 함부로 행동해놓고는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변호받으려고 한다면 착각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경우이라도 어떤 대상을 향해서라도 무례하지 않은 사랑이 될 때에만 그 사랑이 진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 아시죠? 우리 동네에도 몇 군데 보이던데요.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회사의 스토리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매우 추운 어느 겨울날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파견된 이 서비스 감독관이 가게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감독관은 오늘 같은 날은 손님이 별로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그의 예상대로 편의점들 가보니까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마루에 있는 세븐일레븐 가게에는 의외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가게를 관찰하던 감독관은 계산대에서 이 돈을 받는 여직원이 매우 친절하고 상냥하게 손님을 맞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서비스가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노인 한 분이 그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노인은 가게 안을 빙빙 돌더니 기다렸다가 계산대에 바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직원은 노인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을 물은 뒤에 그 바나나 한 개를 정성껏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예 문 밖까지 나와서 그 노인을 한번 끌어안아 드리면서 힘내시라고 말한 다음에 내일 또 오세요 라고 하면서 그 노인을 보내는 거였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서비스 감독관은 그 모습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게 아니야. 저 노인은 사랑을 사러 왔어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세븐일레븐의 이 매니저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되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예의를 지켜 사랑해야 합니다.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안 됩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막대하는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로서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행색이 어떠하든 그의 배움이 어떠하든 그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 그 누구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단 한 사람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껴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해, 예의를 다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존귀하면 안 되고요. 마음을 담아서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 그렇게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은 모든 것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게 되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은 힘있게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적인 삶의 영역이든지 또는 교회와 직장 그리고 가정과 사회 어디든지 간에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랑은 참는 것과 믿는 것과 바라는 것과 견디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믿음의 온상이 되어야 하는 이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서로 믿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마저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믿어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인정해주는 풍조가 우리 마중물리람 교회 안에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로 주신 사랑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실망하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대표작이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4부 제목이 아주 재미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가장합시다. 그런 제목이에요. 여기서 루이스는 주기도문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분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라고 루이스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게 타당하냐? 정말이지 정말 기가 죽는 질문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신분이 격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행세하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진 우리를 아들과 딸로서 미리,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미리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루이스가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생각 끝에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면을 쓰고 다니기로 했대요. 기왕이면 잘생긴 가면을 쓰자고 생각하고 이 남자는 옛날 어르신들은 알랭들론 아시죠? 요즘 같으면 탐 크루즈 같은 그런 눈 크고 핸섬한 가면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가면을 얼마나 오래 쓰고 다녔던지 나중에 가면을 벗어보니까 그 남자의 얼굴이 아예 그 가면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변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루이스는 위장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집에서 이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아주 마음으로 얼마든지 동의가 될 거예요.
애완견들 키우는 걸 보면 이 개들이 자기가 개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해, 이놈들이.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 못 받는 놈들은 놔두고, 사랑받는 놈들은 지가 개인지 사람인지 식구인지 애완견인지 모른다니까요. 언젠가 방송을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2돌 정도가 지난 딸아이의 보모 노릇까지 하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이 아이가 쉬를 싸잖아요. 쏜살같이 달려가서 기저귀 가지고 옵니다. 그 아이가 졸려하잖아요. 배를 딱 내밀고는 베개로 베고 자라고 해주는 거예요. 아주 신퉁방퉁할 지경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 집에서 그 녀석을 개가 아니라 사람처럼 한 가족으로 여겨주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마중물 전도대가 전도하다 보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요 밑에 동물병원 있잖아요. 이 동물병원에 진료하러 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 개의 아빠, 그 개의 엄마, 그 개의 할아버지, 그 개의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지금 개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맨날 그러신다니까요. 할머니 나갔다 올게. 아니, 어떻게 당신이 할머니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놈들이 그런 줄 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돌도 안 된 아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그 시기에 엄마들이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한창 옹알이를 할 때 아이가 라고 했는데 그날은 뭐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엄마라고 자기를 불렀다 이거예요. 언제 엄마라고 그랬어요? 어라고 그랬지.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해요. 옹알 하는 것뿐인데 벌써부터 그 아이가 노래를 한다고 자랑하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엄마와 아기 사이에 이러한 교감이 결국은 그 아이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색을 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바로 그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믿어주고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난 하나님의 안목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마중모여란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이모저모로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를 빼놓은 것이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제가 빼놓은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 신신당부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의 은사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고 넘쳐나게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이전보다 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아주 오래된 찬송이지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시죠?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 새로운 찬송 부르나 잊어버렸어요. 우리 가사 하나하나가 말씀이니까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을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을 소리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을 무례히 행체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을 사랑을 아니하며 죄를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했던 분들에게도 해주세요. 안 했던 분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세상, 곳곳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외침이 있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마중물려한 가족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물붓듯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오래 참음을 구현해내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물에 행하지 않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시기를 뛰어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있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도 실패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닮는 그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때문에 분명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